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들,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륜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이 5월의 마지막 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친근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낯설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물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조금 어색하고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왠지 좀 경망스러운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정말 존귀하시고 또 우리의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좀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낮추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함께 곁에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낯설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낯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꼭 듣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듣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1년에 한 번 절기 삼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멀게 느껴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늘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며 늘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분과 자격을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하게 아들 된 자, 딸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소망하는 그런 교만함과 또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우리 탐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사실을 또한 기록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인생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상실되어 버린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이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 자녀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때가 참여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럼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말씀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황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여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율법 아래에 비추어 봤더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 이 율법에 맡겨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늘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낙인 찍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그리고 그 질거를 죄인이 감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다 짊어지라고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서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굳이 왜 그런 일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싶어 하실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오늘의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주로 계시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죄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대신 감당을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시 예배 때보다도 아멘이 힘차서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돌이켜봤더니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활력이 넘칠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며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한 50대인 이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내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서 늘 근심과 걱정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조금만 멀리만 떠나 있어도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엄마가 널 버리고 지금 멀리 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놀리려고 한 거지 진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쨌든 그것이 농담인지도 모르고 엄마를 찾아 헤맨 거예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어딜 갔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엄마 찾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돌아와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를 빨리 그럼 추스리고 아니라고 해줬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냅둬 버린 거예요. 뭐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아이가 그냥 반나절을 그렇게 헤매는데 엄마가 그날 저녁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진짜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 볼일을 봤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잘못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엄마를 찾아 헤맸던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엄마가 돌아왔지만 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언제든지 엄마가 정말로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나를 또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50년째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무엇이었는가? 실제는요, 엄마는 이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당연히 이 아이에게 늘 항상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돌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참 그 말실수 참 못났죠,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사실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랑을 베풀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지만 이 아이였던 이 사람은 그 사랑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받아야만 하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사랑보다는 여러분 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언제나 그 사랑을 멈춰버리신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상처까지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정작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트라우마가 있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세월이 흐르고 10년째, 20년째, 30년째 똑같은 상처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그 상처에서 헤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의 트라우마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으로 새롭게 이겨내고 그 사랑으로 과거의 상처를 씻겨버리고 건강하게 일어서 다시 활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십 년째 상처의 트라우마 속에 헤매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다른 신앙인들이 사랑해주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왜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말 그 과거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이제는 옛것의 트라우마 이제 벗어나고 떨쳐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시는 하나님, 대신 짊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은 자유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탕자는 참으로 못난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그 분깃을 달라고 하고서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 탕자가 이제 모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는 이러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면서 여러분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말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아버지가 벌써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그 아들을 맞이하러 가고 그 아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유대 그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처럼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나갔던 일들은 드물게나마 실제로 존재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분깃을 달라,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 그것을 달라서 뭔가 해보겠다고,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가 그때 당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한 불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가끔씩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서 그 아들이 성공하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마을의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서는 그 앞에서 그릇을 확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릇을 탁탁 깨버리면서,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릇을 깨버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너를 내쫓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리워해서 그를 마중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 문화까지 이해를 하고 봤더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다가 더하여 행여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끄집어내다가 마을의 중앙에 세워놓고 네가 잘못하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내쫓을까 봐 아버지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데려다가 기뻐하면서,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낡아버린 그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다시 새 옷으로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새로 주며 아들로서의 모든 모습을 회복시켜주며 잔치를 벌리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은 행여나 내 아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해를 당할까 봐 분명히 잘못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대신 끌어안아주며 이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게 우리를 끝까지 꽉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세요. 왜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과거의 상처 속에 그 상처만 자꾸 되짚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상처를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꼭 끌어안아 주시겠어요? 꼭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꼭 한번 꽉 끌어안아 봐요. 여러분, 세게 좀 끌어안아 주세요. 세게 좀. 낯설게 끌어안지 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혼자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괴로워할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등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14장에 보니, 여러분, 성경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때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알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며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낯서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늘 항상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끌어안아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신앙의 기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영어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쿠메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처럼 오이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겨지시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으면서 왜 한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한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제 그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진 질고와 세상의 근심만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하늘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트라우마 버려버리고 벗어나서 떨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처럼 기억하시며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행여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그것까지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왔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품에 꽉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새 힘을 얻어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